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6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을 대하는 자세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 뒷부분인데요. 자, 모세가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9장 앞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곧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터인데 이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네 마음이 정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점을 모세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하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지난주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쉐마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거잖아요.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말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집이 세고 마음이 굳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율법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너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그죠?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우리는 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목은 뻣뻣합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도전하는 말씀이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본래 모세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여기 보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단순히 보다는 의미 외에도 주의 깊게 살피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겉모양만 보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본질을 정확하게 중심을 보고 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로 겉으로 경건한 척 해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겉모습뿐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와 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진단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그 판단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율법의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모세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은 내가 본즉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볼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모습이었다.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달리 사람의 속마음을 완전히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모세 그분의 경험과 연륜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보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그 본질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죠. 특히 출애굽 때부터 40년 동안 함께 하면서 그들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봤을 때 이스라엘은 따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들이었고 22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그랬던 장소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장소들이 다 그런 장소들이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던 그런 장소들을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주 중요한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도 언급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하러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불순종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2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기까지 40년 동안을 모세가 그들을 줄곧 인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보시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죄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떠난 거잖아요. 관역을 벗어난 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한 그 길에는 오직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길은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모세가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너무 비정한 분 아닌가? 그죠?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멸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자꾸 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자꾸 봤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멸망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자, 모세가 율법의 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맺은 언약인데요. 그 짐승이 피를 흘린 것 같이 그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는 피를 흘리게 되는 참혹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멸하셔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율법의 돌판을 깨뜨린 사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현장을 목격한 모세는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율법이 새겨진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이 돌판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망가뜨린 이 사람들에게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미 언약은 깨어졌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보고 확인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의미와 개념이 뭡니까? 우상 숭배의 의미는 자기 육신의 욕구를 따르는 생활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상 숭배의 개념이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종살이 하던 곳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줄 대상, 그 대상으로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축제를 벌였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를 이루어줄 완벽한 존재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고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때의 산에는 불이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맹렬한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 거죠. 인간은 자기들의 욕구나 욕망을 좀 더 다르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꿈, 소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로 잘 포장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줄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자신의 꿈이나 소원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소원이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추구할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잖아요. 예. 간절히 기도하면 주신다고 설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주십니까? 주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바라고 얻은 그 응답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징벌을 당할 것인가?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새해의 목표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나는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어요.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는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우상 숭배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취하고 싶은 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욕심을 벗어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시도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계획을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 그때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진급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어쩌든지 이 고생스럽고 재미도 없는 이 군대 생활을 빨리 끝내고 전역하고 싶었어요. 말씀도 전하고 좀 더 자유롭게 좀 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하면서. 그래서 여러 번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역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뜻을 확인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힘들어도 군대 생활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령까지 모두 1차에 진급하고 대령도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중령 달기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저는 제대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힘들어도 군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계급을 주시더라고요. 그 누릴 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령도 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6번에 근무하면서 나도 이제 대령을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역하라고 하셨어요. 제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였다는 거죠. 그러나 제 마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항상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이 있고요.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나의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항상 말씀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 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서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활 습관이 잘 형성되고요. 그래서 말씀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성경을 읽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희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묻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지 않다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잖아요. 그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집니다. 그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잖아요. 그 우상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살라지고 가루가 되어서 소멸됐잖아요. 이스라엘은 시냇물에 뿌려진 그 가루가 된 송아지를 마셨어요. 그죠? 우리가 가지는 개인적인 소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소원도 우리 개인의 우상과 함께 불살라지고 가루가 되어서 소멸할 겁니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래서 신중하게 계획하고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 그랬습니까? 모세의 중보를 통한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하려고 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기록하시고 또 손상되지 않도록 궤 안에 보관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신 거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음과 동시에
이제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는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또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의 중보로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거.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소유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처드 로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정리한 잠시 죽음을 맞을 뻔했던 사람들의 변화 10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라든지 정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또 봉사정신이 생기고요. 또 사랑을 답으로 삼는다. 고독과 고요를 즐기면서 뭔가 묵상하려고 하는 모습. 항상 감사한다고 하는 거. 자, 어떻습니까? 대부분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잖아요. 정말 죽음의 고비까지 갔다가 회생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새로 얻은 삶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순간적인 만족이나 이기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좀 더 의미 있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자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오늘의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진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살아난 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로 다시 얻은 이 생명은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도 우상숭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그죠? 정체성을 가지고 플러스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